네,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2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아주 불편해할 수 있거든요. 이걸 확실히 어떻게 증거를 해야 되나 목회자들도 고민일 수 있는 문제 중에 문제예요. 함부로 말하기도 어렵고
또 성령에 대한 어떤 체험이 없으면 완전히 벙어리처럼 살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많은 지성적인 목사님들 보면 지성적이고 지식적인 목사님들을 일부 보면 성령 얘기를 하면 대답하려고 하지 않죠. 성령의 역사 이러면 신비주의에 속한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아예 대꾸를 안 하시고 혹시 방언 해보셨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대답하기 불편해 하거든요. 방언이 구원이냐? 방언이 구원이냐? 그러면 누구 병이라도 좀 고쳐보셨어요? 안수했을 때 성령의 임재가 있었나요? 목사님이 안수하실 때 뭐 뒤로 넘어갔나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방언이 터졌나요? 병이 고쳐졌나요? 그럴 때 아주 불편해 하거든요.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 짓은 이단들이 하는 거고, 그건 신비주의에 속한 거니까 예수님은 할 수 있어도 목회자들이 할 짓은 아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부속인과 다를 바가 없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아주 폄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오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여기 다윗을 통해서 증거가 되고 있거든요. 다윗이 이미 어떻게 되어 있냐? 다윗은 보니까 죽었어요. 다윗이 영원히 살지 못했어요. 34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가 말했어요. 다윗은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진 못했어요. 근데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어요. 다윗은 인간으로서 살다가 왕이지만 우리 같은 인간으로 살다가 묘실에 안치되어 있어요, 지금. 장례가 치러져 있다고. 그 묘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 지금. 근데 그가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선지자, 알죠? 미리 뭔가 알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먼저 선 알지. 응? 먼저 뭐를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냥 왕 노릇만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왕이면서도 선지자라. 봐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잘 봐라. 우리 묘 중에 지금 그는 죽어서 장사되어 있지만 그는 선지자였다. 그가 무슨 말을 했냐?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30절에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그는 알았어요. 알았고 그는 또 31절에 미리 본고로 그는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은사자들이 얘기하는 투시. 그는 미리 하나님의 세계를 봤어요. 미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었어요. 그는 미리 본 거로 우리가 이런 글을 읽을 때, 아, 그냥 추론적으로 썼구나. 아, 이걸 그냥 상징적인 글로 기록을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보라, 이 말이죠. 그는 선지자예요. 미리 30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걸 미리 알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미리 본 거예요. 그 미리 본 게 내일 일을 보는 거 아니고, 모레 일을 보는 거 아니고, 1년 후의 일을 보는 게 아니라, 몇 세기를 지난 일들을 본다, 이 말. 몇 세기에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일들. 천년의 세기가 지나갈 수도 있는, 천년의 시간이 지나갈 수도 있는, 오늘 그런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오늘 시공을 완전히 초월해서 이 영안이 열려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놀라운 역사죠, 다윗이. 우리가 그런 영적인 세계에서 다윗을 이 아침에 잘 조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이스라엘 통일 왕. 응?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골리앗을 때려 죽인 그 의로운 응? 소년. 오늘 이런 거는 우리가 육에 속한 부분으로 그냥 이해할 수 있어. 힘세니까 뭐 좋은 찬스가 왔을 때 돌로 때려서 골리앗의 머리를 뽀개서 죽였구나. 뭐 요렇게 우리가 그냥
대단한 어떤, 그래서 이스라엘 장군이 되었어. 왕이 됐잖아. 이런 거는 우리가 현상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거는 쉬운 일은 하지만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사람 하나를 죽일 수 있는 거는 응?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몇백 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거, 1, 2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몇백 년 앞을 내다보고 1000년 앞을 내다보고 이런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또 본 것을 미리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바로 말하는 거예요. 오늘 묘실에 지금 그의 시신은 누워있지만 그의 삶이 어땠느냐? 그는 성령의 역사로 살았던 사람이다. 그는 왕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성령의 역사가 뭔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오늘 그는 미리 알아서 선지자가 됐고 또 미리 볼 수도 있어요. 몇백 년의 세계를 내다볼 수 있는 앞날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미리 뭘 봤냐?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그리스도라는 용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얘기고 그리스도라는 용어 자체가 다윗 시대에는 쓰여지지도 않았던 시대에 그분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어요. 그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태어날 건데 그분은 메시아다. 그리고 그분은 죽어서 음부에 버려지지 않는다. 죽기는 하지만 저 지옥 불구덩이에 빠져서 영원히 끝나는 종치는 인생이 아니다. 이걸 말한 거예요. 그의 육신이 썩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묘실에 매장이 되지만 그의 시신은 썩지 않는다.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이게 다윗 시대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이거 신학 안에서 600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오늘 이분이 이 전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기가 달라요. 응? 밀레니엄의 시간들이 흘러가는 이 미래를 다윗이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그걸 미리 봤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아, 눈을 한번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윗이야. 이야, 한 1000년 후에 정확한 연대는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돼요. 한 1000년 후에 이 이스라엘에 메시아라는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는 왕으로 오신다. 구유에 나시고 그렇게 그는 나셔서 정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기도 하고 하여튼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예수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시는데 그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장례를 지내지는데 응? 어떤 사용하지 않던 묘실에 갇히는데 썩지 않더라. 천사가 지키고 발 아래 하나 머리맡에 하나 광채가 나는 천사들이 지키고 사흘 후에 돌문이 열리더니 그가 부활하시더라. 이걸 이제 신약의 예수 탄생서부터 예수의 역사를 다 보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여러분 한번 잘 상상해 보세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거. 놀라운 역사를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신학교에서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놀라운 얘기를 오늘 하나님이 주셔서 말하게 돼서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고 저도 놀랄 일인데 정말 다윗이 그런 선지자였구나. 그런 예언자고 예견자였었구나. 야, 영적인 눈이 확 열리고 그랬던 왕이었었네. 그랬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지 않았냐. 다윗이 그 당시에 얘기했던 그 예언이 선지자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지 않았냐 이 말이죠. 바울이 이 시대, 이 현대 놀랄 일이 아니냐.
그걸 성경에 기록을 해놨지 않냐. 바울이 그 당시에 얘기했던 거. 오늘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게 이제 오순절 성령 사건이에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날름날름 하면서 사람 머리마다 있고 방언이 터지고 환상이 열리고 예언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응? 이것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저 사람들은 응? 자기 동네에서 한국말만 하던 사람들 아니야? 근데 어떻게 영어를 하고 불어를 하고 이태리어를 하고 응? 아프리카 응? 이 원주민들의 말을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게 가능하냐? 뭐 이런 이제 논란이 있을 때 바울이 증거를 하는 거죠. 오늘 이 현상은 이미 다윗 왕 시대에 다윗이 했던 일들이다 이 말이죠. 이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아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증거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방언도 하시고 때로는 어떤 예언적인 촉이 있기도 해요. 근데 그걸 교회적으로 많이 제한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제하고 두려워하고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예언을 하면서도 예언적인 발언을 하면서도 그것을 예언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다고. 응? 오늘 그런 이런 기독교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응? 목회자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내가 어떤 신유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받았는데도 또 성경을 남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남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히 사랑할 수 있는 은혜도 알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면 너 앞으로 그따위 행동하지 마. 너 조심해. 너 그런 죄를 자꾸 짓다 보면 너 지옥 간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예언으로 우리가 말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보고 너 그렇게 살면 나중에 지옥 가. 만약에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었다.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을 보니까 신앙 태도를 보니까 그의 신앙의 이중 구조를 보니까 저렇게 계속 가다 보면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믿고 알고 깨달았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요. 그따위로 살면 술 먹고 개걸개걸 대고 응?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뻥치고 응? 그렇게 산다 해서 너 그렇게 살면 응? 예수님한테 심판받고 지옥 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 못하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서 성경의 기준이 뭔지 알고 율법이 뭔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그 의미를 뭔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다윗도 그 당시에 왕으로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뭐 다윗 왕이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저거?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응? 35절에 보니까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다윗이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응?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그가 말했어요. 34절에 친히 천국으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묘실에 지금 들어가 있지만 그는 뭐라고 말했냐?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통해서 받은 말을 다윗은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그 당시에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일단은 왕이 한 말을 기록을 해놨죠. 그 기록을 한 말을 이
예수님 당대에 와서 보니까 이 말은 예언이었고 선지자적이다. 선지자가 할 수 있는 말이었구나. 다윗은 영성이 열려있던 사람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었구나. 이걸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죠.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이 말이죠.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가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그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 이 예수를 믿으면 오늘 우리가 당당해야 된다. 담대해야 되고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오늘 그래서 보니까 41절에 가서 보니까 38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베드로가 얘기한 거.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응?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오늘 베드로가 이 깨달은 부분을 강력하게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말하는 것. 응?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베드로가 너에게 이르되 회개하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보면 새로 어떤 멤버들이 와요. 새로운 멤버들이 올 때 우리는 그들을 일반적으로 놔둬요. 그냥 어떤 좀 더 체계가 있는 교회는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기초적인 어떤 신앙의 기초를 가르치고 이래요. 그리고 이제 학습 세례를 받을 준비를 시키고 뭐 이런 교육을 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이 나와요. 오늘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말하는 거야. 너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순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이 내가 살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았구나. 그럼 그걸 이제 각성시켜 주는 거야. 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사람의 사는 근본 도리구나. 나는 그 방식을 이제 전환해야 되겠다. 그게 회개잖아요. 회개는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다. 이 말이거든요. 내 주관적으로 살던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완전히 돌아섰어요, 이제. 그렇게 마음을 일단 갖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돼요, 바로. 바로 세례를 주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뒤돌아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었죠. 그런 말을 할 때 죄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를 하는 거죠. 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이 회개했으니 이제 죄 사함을 받으라 선포해주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세례를 주는 순간에 죄 사함의 역사와 여기에 보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보시키지 말라 이 말이죠. 우리의 방식으로 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오늘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성령을 받는 시간들이 줄어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이웃들이나 누구에게 얘기해서 예수를 믿을 것을 권면해 보고 우리가 그런 일반적으로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삶이 이랬으니까 한번 하나님 믿고 살아볼래? 그럼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고백이 있을 때 바로 세례를 주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의 이끌림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하거든요. 응?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유보를 시켜서 1년이든 2년이든 저 사람은 아직도 예수 믿기 틀린 사람 같아.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멀었어. 내버려둬.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 그를 조용히 불러다가 얘기를 해서 교회 앞에서 부르든지 해서 그가 나도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믿어볼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세례를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역사적인 일이 생기는 거야. 기적 같은 일이 생기는 거지. 그렇게 해야지 본인이 바뀌어져서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거는 그거는 인위적인 거고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것이다. 오늘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것.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주는 것이 돼야 된다.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이 뭐지?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게 뭘까? 성령을 받으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뭘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성령을 받은 증거들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있고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성령의 역사 안에 거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말은 하시는 거예요. 36절에 베드로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이 말이죠. 확실히 알아라. 확실히 알아라. 확신하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네? 오늘 37절에 베드로가 사도들하고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41절에 보니까 40절서부터 보니까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여서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면 그 구원을 받는다는 말에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말이에요. 그럼 너희들도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은 너희들도 성령의 이 임재를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너희들이 사는 방식, 율법을 따라 사는 방식이나 종교적인 방식 이런 거 버리고 한번 우리에게 마음을 내놓아 봐라 이 말이지. 그래서 세례를 받아보라 이 말이야. 41절에. 그래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 거야. 우리도 한번 그럼 믿어보자. 다윗이 몇백 년 전에 이루어놨던 이 예언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까? 한번 기대해보자. 그래서 그날 세례를 받았더니 이날에 그걸 믿은 사람들의 수가 3천 명이나 된 거예요. 3천 명. 한 날 3천 명을 세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종교적으로 어떤 우리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단 뭐 찬양 인도자로 만들고 그는 뭐 방송 장비를 잘 다루고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일단 일을 시켜 설거지를 잘하고 요리를 잘해 그러니까 그 분야에 나도 그 사람은 돈벌이를 잘해 그러니까 일단 돈을 잘 벌어오도록 기도해줘 그냥 기도해줘 11조가 뭔지 그런 것부터 가르쳐 주자 이렇게 가지 말라 이 말.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 그가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을 했어. 나는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러기 전에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으니까 일단 세례를 주고 안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더욱 그들에게 충만해져서 그의 삶을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이 된다. 예수님이 광야에 40일 금식을 하러 이끌려갈 때도 그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할 때 오늘 귀신이 끌고 나가가지고 광야에서 고생시켰는지 아는데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은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더라 이렇게 나와.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는 이도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하게 하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다 나와요. 오늘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도 오늘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네? 귀신이 단독으로 막 끌어다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욥기 같은 데도 나오죠. 욥을 고난을 줄 때 하나님께서 사단을 명령해서 사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명령 없이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누구를 괴롭히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역사는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오늘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인식해야 된다. 확실히 알아라. 30분이 지났네요. 하여튼 그날 이런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3천 명이나 되었다. 그들이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이제 떡을 떼고 기도하는 데까지 힘쓰는 자들이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힘쓰는 자들이 되었어요. 뭐가 있으면 나누려고 하고 사랑으로 권면하려고 합니다. 그게 성령을 받은 자들의 삶의 증거들이라는 것. 오늘 성령을 받은 게 뭔가 방언해야 되나? 예언해야 되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방언이나 예언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선물이라는 거 분명히 인식하시고 치유의 은사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케어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입술로 예수를 고백하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체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증거다. 오늘 확실히 알아라.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권면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에 대해서 확증시켜 주시고 베드로의 강력한 이 가르침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오늘 미혹의 영들에게 속지 말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서의 증인의 삶을 능력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적 같은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